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말씀을 함께 계속 보아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진단하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린아이 같다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는 말입니다. 또한 영적 깊이가 부족해서 신령한 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2장에 나온 육에 속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었기에 영적이고 깊이 있는 말들은 나눌 수가 없어서 단순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초보의 수준으로 남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영적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당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파당을 나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어떤가 체크해 봐야 합니다. 파당을 나누지 않더라도 과연 나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늘 점검하고 살아야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각 사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사역자만 보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미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잘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도 그럴 때 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수시로 내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고 생겨도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인물이나 유명한 종교인이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 지금 논하고 있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위에 세운다면 그것은 모두 헛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에 조금을 빼거나 왜곡하거나 더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그 터 위에 우리들의 신앙을 세울 텐데 우리가 이루어 놓은 사역이나 신앙을 마지막 날에 검증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심판날에 불로 인해 우리의 공적, 우리의 정성,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 등을 검증받게 되는데 그때 사역자의 공적이 금은 보석처럼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고 그 불에 나무나 풀, 집처럼 모두 타버리면 그 사람은 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해는 수치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정도의 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애초 사역자의 공적에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의 사역이 누구를 기초로 하고 누구의 힘으로 사역했는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무엇을 주님의 기초 위에 세울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적용해도 동일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막 살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심판날에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의 결과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한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을 따라, 리더를 따라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뉜 집단을 따라 분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나 불합리한 것이 보이면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되 어쨌든 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기를 애쓰기 바랍니다. 주님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잘못도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멋진 주님과 오늘 하루도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고
시선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여 날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의 시선과 온몸을 돌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새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단을 향하여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외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